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더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로마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부터 끝절까지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 하와가 받았죠. 그런데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받았습니다. 물론 아담이 받아서 하와에게도 얘기했겠죠.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기 시작한 것은 하와였지만 그러나 아담에게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사단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그는 인격이 없지만 인격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단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였을까? 잘 아시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결국에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죽음이란 어떤 죽음을 얘기할까요? 죽음은 먼저 영혼의 죽음입니다. 먼저 영혼이 죽습니다. 죄를 지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파괴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자율신경이 파괴되죠. 면역체계가 파괴됩니다. 병에 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그 영혼이 파괴되고 그 죄가 우리 몸속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영혼은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단절을 불러오고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과 영혼의 죽음은 후에 육신의 죽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값은 사망, 결국에 육신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도 죽고 파괴되지만 그러나 육신의 죽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는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된 죄가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는 자범죄,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담이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지은 아담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동물의 이제 가죽옷이겠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피값으로 구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들은 이제 선악 알게 한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수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자 그 수치를 가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가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을 통해서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인 사단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신학적으로만 이렇게 들어서 잘 우리 실감 있게 잘 안 나오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이것이 우리의 참 영생에 이르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이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리지만 이 구원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게 떠야지만이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구원의 시작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터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가? 순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죄가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무슨 죄가 있냐고. 나는 착하게 선하게 살고 하나님 믿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는 참 엄청난 죄인입니다. 원죄도 있고 우리의 자범죄도 있습니다. 우리를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알지 못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무지한 것입니다. 둔감했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죄를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율법 이전에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었지만 그러나 율법이 오게 되자 죄를 죄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신들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자신이 잘못한 것, 죄인 것을 깨달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차츰 커가고 이제 의식이 깨어나고 점점 성장하고 양심을 알게 되면서 이제 죄인인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예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모학선생. 근데 초등교사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였으므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죄를 깨닫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거의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이렇게 부정할 것입니다. 속으로라도.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렇습니다. 죄에 깊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습니다. 세상에만 치여져 있고 물질의 유혹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죄 속에 빠져 있게 됐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죄를 짓는 것에 둔감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뉴스를 통해서 보면 참 심각하죠. 여자친구를 죽이고 또 거기에 참 후회하나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졌나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팍해진가. 또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부정합니다. 죄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다만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분만이 죄를 인식하고 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죄를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알지도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 뜨고 밥 먹고 일하고 또 자고 또 눈 뜨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죄의 심각한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율법을 알면 우리가 죄를 더 짓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경의 번역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을 알면 더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는 죄에 둔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만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고 또 받고 또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낱에 물을 좀 한 그릇 주시오 하고 여인에게 부탁을 하자 여인이 물을 한 그릇 줬나요? 거절을 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정네임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거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한낮 더위에 그 물 한 그릇을 청했음에도 그걸 거절한 것을 보면 그 여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도 없었지만 홀로 살고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했고 홀로 생활고에 외로움에 절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내면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물 한 그릇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인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주여 만일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시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태도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이 말 속에 그 여인의 얼마나 긴박함이 숨어 있습니다. 여인의 간절함이 이 말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없다는 자신의 사정을 이미 알고 여인에게 말하자 여인은 그제야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녀의 내면 깊숙이 감춰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생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갈망을 끌어내시자 비로소 여인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기쁨에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마음이 기뻐서 물 들어간 물동이도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세상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겉모습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은 많이 있으나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싫어하듯이 세상도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굳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굳어 있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슬픈 일을 봐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릴 그런 환경에도 조건에도 눈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사라지고 마음이 굳어 있어서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알고 남의 사정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우리들이 어둠 속 깊이 잠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삭막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이 말이 예전에는 얼마나 의미를 잘 몰랐어도 그 말이 참 얼마나 좋은지, 의미는 자세히는 몰랐어도 그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분의 은혜를 받아 영생을 얻고 그분의 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죄가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보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크고 더 넓고 풍성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 깊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많지, 우리 그분의 풍성하심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죄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에는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냐 이렇게 많이들 말하죠. 제가 아는 신학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은 다 거짓입니다.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고 기독교 구원이 있냐고 이렇게 독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실은 시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겠죠.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취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의도, 목적을 이루려 하는 처사입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의도입니다. 그들의 주장으로, 그들의 논리대로 사람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좀 좋은 사람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구원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면 그 참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세를 위해서 의도를 감추고 사람들의 영혼을
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깊이 알아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먼저 우리는 제 사슬에서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산속에 가서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미묘함이 있습니다. 속해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면이 건실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든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겨야지만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그런 자만심은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사단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 얼마나 죄의 세력이 강력한지, 세상의 세력이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에 보니까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의의 왕노릇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본 사람만이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국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천국에 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다른 이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믿음이 바로 서야지만이 우리 가정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우리가 속한 사회와 이 사회 속에서 그들을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신 날이 다시 한번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2021년 또 새로운 성탄절을 맞게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비즈니스를 더 많이 하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안목으로 이를 깨닫고 우리가 오직 그 신앙의 길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이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구원받는 것 어떻게 확신한지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두 번째는 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 세 가지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깊이 음미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고속도로 98번 엑시트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 하면 큰 간판이 있어요. 네온 간판이 아니고 붓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미국 사람이 이제 한 할아버지가 여기 딱 그려 있는데 머리는 하얘가지고 양복에 넥타이를 입었는데, 그 얼굴을 참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바로 저런 얼굴이겠구나. 사람을 그려놓은 건데.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에도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그 사진을 보고 참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흐뭇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에도 우리도 그런 모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과 저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